직장에서 이렇게 하루의 삶을 보내고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좀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내어서 아멘.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이 좀 깨게, 그죠? 피곤이 좀 사라지게 차라리 힘차게 한번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 박수 치면서
경비하게 하시며 우리 뜻대로 인생이 불리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앞에 암초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절망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 주셔서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천국에 의지할 길 없어 오직 나의 전부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우리를 덮으사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털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수장하셔서 이 시간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이 아직 안 끝났거든요.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놀라지 마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찬양에서 찬양할 때까지 이쁘게 했나 봐요. 그죠? 찬양 엄청 오래 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절제할 수가 없어서.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엄청 많죠. 시간 관계상 조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17절인데요. 나눠서 좀 중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43페이지입니다. 먼저 읽죠.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방언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는 이르되 결단하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게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안한 관계, 그 다음에 만족스러운 일,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없다면 꼭 필요한 것이 빠진 거와도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부족한 것이죠. 그 이유를 캐나다인 목사님, 일본계 캐나다인 목사님, 밴쿠버 텐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켄 스케마치 목사님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에서 우정의 강조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한 분으로 존재한다. 즉 우주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다. 관계는 우리의 본성의 일부요 우리 DNA에 새겨져 있다. 결국 우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삼위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서로 상의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서로 소통하셨고 상의하셨고 합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그의 작품인 사람에게는 협력의 DNA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우정의 DNA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주의 중심 가운데 DNA를 가진 우리가 이 협력과 사랑과 우정을 제어한다면 다른 것을 가졌어도 가장 중요한 요소를 빼앗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협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우정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교회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사랑과 우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고 너희에게도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가장 큰 제일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지 사람이 알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서로 사랑함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영혼으로 거짓 없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베드로만 말했냐?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얘기하죠.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명가에서는 그죠? 친구가 있습니다. 그죠? 친구를 저희 교회 소개해서 지배드리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형제라 하면 그죠? 우리 관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친구끼리 존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사랑한 우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삼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의 성격이 가정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 저들이 진짜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보다. 우리의 정체성을 사랑으로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울 만큼 특별한 사랑입니다. 저희가 큐티 본문으로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주일날 오후에 큐티를 하고 또 새벽에도 이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말씀 중에 본문은 수요일 목요일 본문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고 있죠. 왜 도피 생활을 하냐면 오늘 본문이 20장인데요. 19장에 이미 사울 왕이 다윗을 수금을 타는 다윗을 향해서 단창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죠. 그리고 그날 밤에 도망합니다. 먼저 집으로 도망했어요. 근데 전령을 보내서 찾아오죠. 미갈의 기지로 도움으로 결국은 성 밖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곳은 라마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해서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숨으려고 했던 것이죠. 지혜를 청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선지생도들과 사울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강하게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함께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사울 입장에서 두 번째 팀을 보냈는데 두 번째 팀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울 왕이 직접 가져가 데리러 갑니다. 라마에 가서 도대체 나요시 어디냐 묻고 방향을 듣고 그곳으로 걸어가는데요. 나요시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그가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옷을 벗고 누워서 예언하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다윗을 죽이러 갔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장악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곳에 계속 머물 수 없어서 다시금 성읍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가장 절친인 그리고 사울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요나단을 찾은 것입니다. 1절 본문의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아까 제가 읽었는데요. 이번에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라마 나봇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사울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을 때 다윗은 도망해 와서 사울의 아들이자 사울의 첫째 아들로서 왕자인 요나단에게 도대체 내가 잘못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너희 아버지에게 잘못했길래 내가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 하면서 현재의 상황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1절부터 11절까지는 요나단의 입장과 다윗의 입장은 달라요. 요나단은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 너를 죽이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답답해요. 이미 창을 자기를 향해서 던졌는데 장난으로 던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나를 향해서 정조준에서 던졌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려 세 번째였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미워하고 있고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합니다.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4절부터 11절은 사울 왕의 의도를 파악하고 도망갈 수 있는 대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는 그러면서 너와 나는 그냥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서로 언약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집안끼리 서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을 때 서로 승리했을 때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돌봐주자라고 언약을 맺는 것이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두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고 서로 도와주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우정이 피어나는지 얼마나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서로 계산적이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운 사랑이고 우정이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니라. 일단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내가 죽지 아니할 거라고 안심시켜 줍니다. 그럴 일은 없다. 내가 그래도 아들이고 서열상 첫째 왕자인데 아버지께서 너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큰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한테 알리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할 일은 결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소식통이 되어주겠다라고 그를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나단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라는 존재가 지금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일단 골리앗을 죽였죠. 그리고 나서 백부장으로 삼았는데 그 일을 너무 잘 감당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그리고 백성들을 잘 섬기고 온 유대가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심정은 사울의 심정은 더욱더 무거워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였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줘서 너무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를 향한 마음은 점점 좀 두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요나단이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자가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신기하게요. 그럼에도 다윗을 너무 좋아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본 것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죠. 내 이름이 뭐냐? 저는 주의 종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17장 맨 마지막 절에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요나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처음 만남의 장면입니다.
18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도 굉장히 용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적진에 자기 칼을 드는 소년과 함께 들어가서 그냥 겁없이 싸웠단 말입니다. 용맹하기가 요나단이 정말 대단했는데 마치 다윗이 자기 일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쟁함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도 없는 모습이 자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뛰어가면서 돌을 던졌는데 담대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서 단 한 번에 그를 거꾸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와,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골리앗을 죽이고 오고 자신의 아버지와 상담한 그에게 한눈에 반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굴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왕자가 입는 옷은 달랐겠죠, 그죠? 왕자임을 표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색깔도 달랐을 거고 재질도 달랐을 거고 무늬도 달랐을 거고 그가 갖고 있었던 굴복과 칼도 활도 띠도 다 왕자임을 표시하는 표식이 있는 화려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다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를 높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줘도 부족함이 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준다는 것은 네가 왕자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신분을 높이기를 원했던 요나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을 사랑했는데 다윗이 점점 성장하고 백부장이 되고 군대 장관이 되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환호하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을 때 이 시기심에 사울은 다윗을 주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든 내가 왕이 되든 이런 거에서 얽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 참 친하죠. 어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모릅니다. 부모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잘 몰라요. 순수하게 친해요. 근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알죠.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제 아들이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설문조사하는데 부모님 직업 물어보는 그게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 듣고 아직도 그런 학교가 있냐고. 저희 때는 당연히 적었죠. 그죠? 부모님 두 분 다 계신지 물어봤단 말입니다. 한부모 가정은 티가 많이 나왔어요.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직업도 물어봤어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신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도 선택이라도 그 자체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초등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갖고 있는 저희 친구를 향한 편견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의 직업을 물어봐요. 그리고 한 번의 이미지, 이름과 매치시켜서 그 친구를 딱 결정 내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직업병이에요. 새로운 학기가 됐습니다. 출석부를 딱 받아요. 이름을 쫙 봅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이 어떤 애가 될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친구의 이름을 빨리 외우기 위함이에요. 대충 예상하고 딱 봤을 때 맞는 친구는 이름을 빨리 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런 습관이 계신 직업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제 친구를 그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한 번의 모습으로 그 친구의 모든 걸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는 통찰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편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착한 애, 나쁜 애 이것을 구분하고 내 아들이 오염 그쪽으로 따라갈까? 요나단은요 계산적이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가장 큰 해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다윗을 내치지 않고 아버지와 달리 순수하게 그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사울 앞에서 그는 나는 목자 2세의 아들 다윗입니다라고 해서 그의 출신이 목동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같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구분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직업, 자라온 환경, 그리고 학업의 정도 여러 가지 모양에 있어 사람들을 계산하고 그가 내게 친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까 말까 여러 가지 계산을 하면서 가르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통념 속에서 편견으로 가득 찬 그런 관계들을 맺어갑니다.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이고 감동하는 이유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나이는 대략 5살에서 많으면 10살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나단이 형이죠. 그리고 집안은 목자의 마지막 아들 목동이었고 여기는 왕의 첫째 아들이었고 차이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8아들 중에 첫째, 막내, 여기는 왕의 첫째 아들. 나이 차이, 집안 차이, 배경 차이 다 모든 것을 극복했는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진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의 내려놓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공동체 나이가 많은 사람 누가 제일 젊을까요? 네, 30대 초반부터 그죠? 제일 많으신 분들 권사님 제일 나이 많으신 분 몇 살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젊은이들하고? 제가요 그 학교 외국 갔는데 언어 실력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학교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 그 뭐라고 하죠? 선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영어 하는 코스가 있어서 1년을 파운데이션 코스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으로 영어를 배우는 거예요.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그런 이제 학교였어요.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한 15명 정도 클래스에 있어서 이렇게 신학자 성경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그게 또 그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거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튜터 지도 뭐라 그러죠? 이렇게 돕는 사람을 붙여줬는데 신학교를 은퇴한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저희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나이 차이가 30대 초반과 우리 권사님 나이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은퇴하셨으니까. 학교에서 은퇴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외국 분위기와 그 정서상에서 제가 들어가니까요.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가 되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쪽에서 그렇게 날 대해주니까 나도 좀 편안하게 돼요. 집에 초대해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편견 때문에 이게 문화적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나라를 향한 한 마음이 같으면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처럼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잘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똑똑하고 또 모르면 얼마나 무식하겠습니까? 그죠? 집안이 좋으면 우리 중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강남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 살면 또 얼마나 못 살겠습니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순수하게 계산적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 육신의 혈통을 뛰어넘는 영적인 우정이었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아까 안 읽어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14절입니다. 너는 내가 살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거기서 제가 끊어버렸네요. 뿐 아니라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과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나중에 읽으려고 제가 안 했군요. 일단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 14절에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복이 너와 함께 하기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왕의 집안에게 부어진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정을 갖는데 그 우정이 어떻게 더욱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발전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 혈육입니다. 혈육이 우정보다 더 강하잖아요. 결국은 내 누나 내 동생, 그죠? 내 부모를 찾게 되죠. 그런데 지금 다윗과 요나단과 이 사이에 아버지 혈육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있는데
신기한 것은 요나단은 이 혈육을 뛰어넘어서 더 진한 우정을 다할 것 같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는 영적인 세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우리 가정기에 부어진 복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죠. 아까 읽었던 15절을 보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날지 모르는데 만약에 다윗의 지적을 지면에서 여호와께서 다 끊어버리실 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의 대적을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내 집을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버리지 말라고. 벌써 이게 영적으로 모든 왕권이 그에게 넘어간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여기서 놀라운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양치기 집안이에요. 양치기 집안이 뭘 볼 게 있다고 왕족이 지금 그의 집안과 언약을 맺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될 거랑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함께 하심으로 그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고 자신의 아버지는 악령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나의 대적이 되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와 대적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언약을 거꾸로 맺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편이 되어서 너의 대적을 다 쓸어버릴 때 나의 집안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언약 때문이에요. 그의 자손 시몬이 살아납니다. 다윗의 집안과 밥상이 같이 하는 축복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지혜가 엄청난 지혜죠. 그가 우정을 맺는 것은요, 영적인 우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 육신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볼일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불러요.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랑 형제가 왔는데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3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형제고 누가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였습니다.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의 뜻을 이룰 때 여기에 있는 형제님들이 저의 형제요, 자매님들이 저의 자매입니다. 다른 국적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고 다른 교회를 다니고 상관없고 우리의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육신의 형제 자매 혈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집안의 형제와 부모님 무시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공경하라고 했고 순종하라고 했고 보살피라고 했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나쁜 사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격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혈육에 매여 있으면요,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국심이라는 이것에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요, 민족주의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가정을 넘어서는 더 큰 공동체를 바라보고 자신의 나라를 뛰어넘는 더 큰 열망을 품고 계시고, 그 피부색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고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죠? 기독교 내에서도 애국심을 통하여서 가정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자꾸 내 것으로 파고들게 되는 것이죠. 개교주의로 파고들다 보니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성도님들한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기도하는 것은 평택 땅의 모든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평택 땅에 있는 같은 우리 개척교회들이 부흥했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주적으로 우리가 다 같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그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혈육을 뛰어넘어야 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최고의 친구인 예수님을 떠올리는 우정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돌아왔습니다.
17절 함께 읽죠.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결혼할 때 내가 죽도록 사랑하겠다라고 그 정도는 고백해야지 우리 형제님들 결혼할 수 있죠, 그죠? 오용태 형제님 미인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네, 많이. 아, 할렐루야, 멋지십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미인 얻을 수 없죠, 그죠? 우리 한웅 형제님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상에 미인 얻는 건 참 어렵다. 근데 두 사람은 이성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했다.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랑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무리 요나단을 사랑한다고 해도 두 사람의 신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능한 것은 요나단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다윗을 섬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리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뿐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오히려 너의 집안과 내가 언약을 맺어서 나의 자손들을 보호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새벽 설교를 보면 최선을 다해서 그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다시 도망갈 수 있도록. 심지어는 아버지가 너무 다윗의 편에 서가지고요, 아버지가 또 창을 들어요. 던지지는 않지만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진짜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내려놨기 때문에 그렇지. 왕자의 자리, 그 무게감,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다윗을 사랑한 겁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지만 민을보다 못한 우리를 향해서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냈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가장 우울한 마구간에 그 새벽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고 소수만 찾아와서 예수를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무엘을 이번에 묵상하면서요, 대단한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두 사람 관계가. 그만큼 하나님 입장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의 사랑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 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예수의 희생과 보혈로 대신 형벌받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종이라 말하지 않고 친구로 불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이 왔어요. 소민이, 저희 막내딸 친구 소민이가 왔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둘이 앉더라.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애들이. 보자마자. 언제 마지막 봤냐면 그 주 주일날 봤어요. 주일날 보고 월, 화, 수, 목, 금 5일째 만나는데 서로 앉는 거예요. 근데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엄마,
우리 최연아 자매님이 그 주에 이제 남편과 함께 여행 갔다 오시느라고 현아 자매는 안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랑 거기랑 앉는 게 맞는데 엄마들끼리 앉는 게 맞는데 엄마들끼리는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전 주일날 5일 전에 봤던 애들끼리는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순수하다. 아이들은 저렇게 좋구나. 그죠? 예수님이 너희를 친구로 여기겠다라는 이 얘기가 그렇게 저는 생각되었어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 그 외적인 요소 잘 몰라요. 너의 목사님, 아빠는 목사고 우리 엄마는 조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자는 의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시고 악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게감을 가지고 너 지저분하지, 너 추악하지라고 그러나 내가 같이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상관없어. 너 내 친구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요나단의 그런 내려놓음이 없이는 관계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님의 그런 모든 것에 대한 내려놓음이 없이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심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이게 엄청 폼 잡으면서 우리들에게 친구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 다 내려놓을 때까지 이미 내려놨고 그것이 이 땅에 온 내 아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아하게 돌아가셨으니까 옷이 다 벗겨졌어요. 하체가 늘어났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피는 머리부터 흐르고 있고 몸에는 구멍이 뚫렸고 그렇게 가장 적나라하게 아픔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셨기 때문에 친구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힘과 압도적인 정결함으로 우리를 누리시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되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종이 아닌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즘은 혼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냐? 그냥 혼자 살면 되지. 지금 고등학생들이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남자들은 30대 중후반, 30%에서 30% 중후반이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우리 여학생들은 30% 초반대만 결혼하고 나머지는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녀를 낳는 건 더 심각하죠. 그냥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시대가 요즘 우리들의 자녀의 생각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잠시의 생각이 아니라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런 세대들에게 사랑과 우정을 얘기하는 것은 뜬금없는 구름의 얘기입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데 주님은요 이 시대를 역행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에 있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겸손히 낮추라 얘기합니다. 주님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췄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만합니다. 마지막 잡히시기 전날까지 당신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모델이십니다. 말씀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시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울고 싶을 때 아니 울고 있을 때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즐거운 일이 있고 행복할 때 정말 박수 쳐주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땅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가 주님의 그 소망을 뿌리치고 꿈을 내려놓고 비전을 내려놓고 세속화되어서 살아갈 때 때로는 냉엄하게 사랑으로 조언하고 그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진심 어린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나이를 뛰어넘으시고 성별을 뛰어넘으시고 배경을 뛰어넘으시고 민족을 뛰어넘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껍데기 요소들 다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시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목회자가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관계가 우리 사이에 실질적으로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교제함으로 처음 얘기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나갈 때 우리 안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찬송가 불러보도록 하죠.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늘 의지하는 예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그가 우리를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됩니까? 그런데 친구 되겠다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조금 더 쉽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속에 깊은 문제들,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이 요나단을 허물없이 찾아와 아빠의 문제를 상담했던 것처럼 그냥 계산 없이 주님 앞에 찾아가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큰 고민을 아내한테, 남편한테 얘기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까봐 배우자에게도 얘기하지 못한 이 비밀을, 이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먼저 나에게 친구라 여기셨으니까 친구 예수님, 저도 친구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친구는 영적인 관계입니다. 혈육을 뛰어넘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 주셔서 주님 가시는 길 함께 따라갈 때 서로 힘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육의 외적인 요소를 다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젊은 세대와 작년의 세대,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할 때 이곳에 놀라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은밀한 것도 나누고 부끄러운 것도 고백하고 정말 필요한 것도 도움을 부끄럼 없이 청하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내게 친구 되기를 원하셔서 손 내미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서로가 서로 더욱더 영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관계를 이루지 않고는 영적인 만족함이 없는 것을 알아서 세대를 거슬려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하늘국교회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이 놀라운 지체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솔하게 삶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치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귀한 본성들 함께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즉시 응답하셔서 공고한 인생, 연약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드리지 않았지만 저 옆에 공간에서 돌고 있는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동일한 복을 내려주셔서 노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오며